복음성가를 잘 아시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당신이요. 아마 많은 우리 기성 성도님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32살까지 사지 불구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분이셨다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채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움직일 수 없었던 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건데요. 원래 이제 가사는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의 성냥개비가 그어져서 불이 켜지는 그 환함처럼 저로 하여금 주님의 도움으로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게 하소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다 할지라도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주 예수 당신이여 나는 있다 함일지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다 함입니다. 참 이런 시가 원래 이 찬양의 그 시인 것인데요. 얼마나 참 이 시를 묵상하게 되면 참 감동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33살 되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온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나오시려면 누군가 업어서만이 예배당에 올 수 있었던 분이 33살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고치셔서 온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애인에서 이제 비장애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이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와, 이런 기적이 또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분은 정말 매일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33살부터 체험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기적을 체험하고 얼굴이 어둡더래요. 전에는 아주 순수하고 맑은 그런 영혼의 샘물과도 같은 그 웃음과 기쁨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든 온몸이 움직이고 난 후로부터는 뭔가 얼굴에 어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을 때는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대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게는 그 삶 자체가 은혜였대요. 걱정과 염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온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말이에요,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나.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앞길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 근심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33, 34, 35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결혼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누구와 결혼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참 이상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자기를 짓누르면서 차라리 옛날 온몸이 움직이지 못했을 때가 더 나았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잃어버린 것은 자기가 여지껏 살아온 것, 또 자기 인생에 기적을 베푸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안에 주시는 그 진짜 샘물과 같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이 수많은 군중들도
똑같은 것을 체험한 거예요. 아니, 차라리 배고플 때는 그냥 주님으로 만족했어요. 그냥 주님 말씀 듣는 게 좋았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 안에 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배고픈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그 표적이 뭡니까? 31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빵을 달라고, 또 다른 빵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라는 것,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라고 얘기하지만 오병이어가 뭘까? 아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오병이어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왜 보리떡이냐고 했을 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이 보리떡이에요. 보리빵.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아니 물고기 2마리 정도면은 참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말은요,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생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은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은 다음에 큰 이렇게 값이 되는 물고기는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그러나 피레미 같은 조그만한 물고기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값이 안 매겨지니까 그것은 집에 가져와 가지고 소금에 착 절여가지고 상하지 않게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도록 먹었던 것이 그게 옵사리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볼품없는 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세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진짜 본질을 보는 눈이 우리 예수님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으셨던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셨던 거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감사하셨던 거예요. 감사할 때 오병이어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5,000명이나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게 주어진 작은 이 오병이어와 같은 참 작은 것에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사는 인생이다 라는 진짜 본질, 신앙의 본질,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평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믿어지고 그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참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지는 사람, 이 본질을 보는 사람, 내 인생 진짜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핵심을 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 핵심을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늘 제자리인 겁니다. 문제만 왔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핵심 본질, 주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다, 나는 떡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핵심의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먹을 것만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에 짓눌려서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정말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의 말씀, 이것은 너희가 정말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왔냐는 거죠. 단지 복 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면은 나머지 복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 먹을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그 다음 뭐예요? 주리니. 주님이 다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머지 것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 그 본질을 붙잡고 주변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주변만 맴도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신교회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오후 내내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일신교회는 워낙 땅이 넓잖아요. 네. 이렇게 눈이 오면은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빨리 눈을 쓸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눈이 막 쌓이기 시작했는데 나가서 교회 교육관 주변을 쓸고 주차장을 쓸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뒷동산을 조금 쓸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왔어요. 눈이 끝이는가 싶더니 다시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막 9시 넘어까지 눈이 오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또 이 눈 쓸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갔어요. 또 교육관 주변을 쓸고 주차장을 다 쓸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뒷동산에 유치원 거기 계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애들이 오면은 미끄러질 수 있는데 근데 벌써 1시간 넘게 눈 쓸었거든요. 아, 어제도 쓸었고 막 온몸이 으실으실 쑤시는데 그러나 다시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서 눈을 쓰려고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 보니까 그때가 7시가 넘었어요. 7시 한 반쯤 돼갔는데 유치원 선생님 한 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 뒷동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둠 가득한 곳에서 눈을 쓸고 있어요. 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그것은 사람이 없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일꾼을 일으키시고 책임지신다. 참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신교회 새로 속회를 작년에 맡으신 한 우리 속회 지도자분이요. 처음 속회를 맡았는데 어떻게 속회를 인도해야 되나 참 마음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연초에 우리 속도원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정설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떡국떡을 좀 준비해가지고 속도원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렸대요. 근데 참 놀랍죠. 속도원들이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속도원들도 그렇게 그 속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장님은 또 참기름을 짜다가 속도원들은 하나 다 나눠주고 또 그랬더니 또 우리 세 가족이 말이죠. 약밥을 다 준비해가지고 속도원들한테 착 나눠주고 또 어떤 분은 또 고구마를 쪄가지고 가지고 오고 사과를 가져와가지고 또 나눠주고 말이죠. 알고 보니까 이 속회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나 이렇게 염려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도원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그 속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꼭 염려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 같아요, 꼭. 예.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시는,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도대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뭘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은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 핵심을 보는 눈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려지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붙잡으면은요, 세상이 짓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떡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세 철학자로 불리우고 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김영석 교수님의 새해 대담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요새 말이죠, 뭐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참 마음이 갈라져 있잖아요. 본인이 1945년에서 1947년 어간 북한 평양에서 한 2년간 살았는데, 그때 그 북한에서 말이에요, 공산주의 실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공산주의 실상은 뭐냐면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내 생각하고 동조해주면 내 편이고, 내 생각 동조해주지 않으면 적이라는 거예요. 네 편이나 내 편이냐, 내 편이나 적이냐, 이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보게 된 것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대요.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서독과 동독, 독일이 갈라져 있었을 때 동독을 가봤는데 동독도 똑같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더래요.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전 처음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때 그 독실하다고 하는 그 유태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자기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선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지옥의 불쏘시개 이방인. 쳐다봐도 웃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세상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내 생각에 동조해주면 내 편이고, 내 생각과 동조하지 않으면 적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눠진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사회를 화해시키고 그 나뉘어진 세상을 다리를 놓아서 이 세상이 진짜 성숙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제자 아니겠냐는 거죠. 이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냥 작은 의견 대립에 의해서 우리가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우는 어리석은 종은 되지 않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제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현상에 속지 않고 늘 떡만 달라고 떡만 바라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떡으로만 사는 인생 되지 않는, 정말 주님이 먹이시는 그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 그 본질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주변만 맴도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늘 사람들의 관심은 떡이에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 생활한다고 왔으면서도 교회 와서 자꾸 사람만 보게 되면은요, 본질에서 벗어나요. 내 안에 진짜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는 믿음의 신앙인은요, 주변만 맴맴맴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본질 안에 거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마음 심령 안에 주님의 생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께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아요. 이 떡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이 떡을 먹으면은 내 안에 진짜 인생의 기쁨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우리 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절망 중에 있던 영혼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핵심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요, 조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도 목숨이 붙어 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목숨이라고 하는 말, 생명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얘기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다른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네 라고 할 때 이 목숨은요,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헬라어로 비오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이라는 말은 비오스가 아니에요. 육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주님이 말씀 생명의 떡일 때 생명은 조회예요. 조회. 조회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생.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우리 생명이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조회인 거예요. 이 조회를 경험하고 조회를 누리고 조회 안에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주는 떡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떡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지만요, 이 비오스, 육의 생명에 매이지 않아요. 내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었어. 땅에 묻혀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부활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이 조회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꼭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꼭 세상에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꼭 말이죠, 세상에서 비천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로 세상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에 휩쓸려서 거기에 매여 늘 떡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진짜 조회의 이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회와 비오스의 삶을 사는 이 두 인생의 비교를 좀 여러분께 드리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요 150세까지 산다 그랬거든요. 그 150세까지 살려고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그 생명에 집착했는지, 목숨에 집착했는지, 비오스 안에 매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 세균에 옮기지 않으려고요 문고리 하나도 그냥 맨손으로 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꼭 그 위생 장갑 끼고서 다 이렇게 열고 말이죠. 그리고 벌써 이 코로나 오기 전부터 늘 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늘 마스크만 쓰고 다니고, 또 뭐 100% 산소 튜브가 집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산소를 이렇게 흡입하면서 젊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았는지. 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약물을 의지했는데 결국 자기가 의지하던 그 약물이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 비오스에 매여 있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조금만 문제만 와도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며 살면서도 집착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늘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비오스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목숨만 붙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조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달라요. 아마 여러분 그 죄와 벌의 여러분 그 저자인 도스토옙스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도 본래 조회가 아닌 비오스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어요. 비오스에 매여 있으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은 혁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수용소를 끌려가던 그날 기차가 가는데 잠깐 정체역에 간이역에 스탑했거든요. 그때 한 여인이요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책을 나눠주는데 그것이 건네건네 왔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신약성경인 거예요. 신약성경을 펴서 읽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내 인생의 진정 소망과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이신 걸 발견하잖아요. 뭐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형 직전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오스에 매여 살면은요 우리 인생 늘 떡만 구하다가, 늘 세상의 것 구하다가, 늘 목마름 속에서 늘 줄이고 늘 갈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이미 부활 생명이 임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를 밥이래요, 물이래요. 무슨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십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밥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헛된 허상을 쫓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요, 내 뜻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행하려고 왔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뜻, 내 일, 내 사업, 내 가정, 내 돈, 내 자녀, 내 건강, 내 인생, 내 앞길, 늘 나에 집착하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요. 참 이상한 거예요. 늘 나만 생각하면은요, 그게 잘 풀릴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에요. 늘 내 교회, 늘 내 성도, 늘 내 자식, 뭐 잘 풀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요, 길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요,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주변만 맴돌고 맴 하다가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그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TV 광고가 있어요. 나폴레옹으로 생각되는 한 사람이 말을 타고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요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뒤에 병사들이 힘겹게 그냥 걸어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꼭대기에 딱 올라간 그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뒤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얘들아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니까 다들 뒤로 뒤집어졌어요. 다들 뒤로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올라간 산인데.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잘못 살았다. 여기가 아닌 게벼. 지옥문 앞에 서서 고민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여기가 아닌 게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본질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여기가 아닌 게벼. 결국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주님의 뜻, 그것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늘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보다 귀한 인생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 행복합니다. 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해요.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교회에 이렇게 새가족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오신 그 얼굴을 뵐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 신교회가 뭐 매주 수십 명씩 전도하고 구원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는 주님의 교회가 됐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가 뭔지 알기에, 비오스의 생명, 다시 말하면 목숨만 붙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조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종이기에,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기에 그 영원한 생명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뜻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조회의 축복, 이 생명의 떡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이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 목사님이 우리 새로 속회 지도자가 되신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을 위해 우리 신임 속회 지도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고 계세요. 뭐 그냥 예배당에서 한 30-40분 강의하는 거 녹화해가지고 우리 신임 속회 지도자분들이 그 강의 듣고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 숙제를 이렇게 적어내시는 그 강의를 하고 계세요. 숙제에 이제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이 내신 그 속회 그 지도자 교육의 숙제를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성도님 얘기입니다. 본인은 본래 예수님 믿는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렇게 빈정대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인생이 잘 안 풀리잖아요. 실패. 참 절망하고 낙심이 있을 때 자기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은 자기 식구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큰 누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손만 내밀어 주신 게 아니고 같이 자기의 아픔을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울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한 영혼 살리시려고 본인 다니시는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가지고 본인이 사시는 그 집 근처에 본인이 교회 가기 가장 알맞은 교회를 같이 다니시면서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처음 믿는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말씀 가드 주시고 또 찬양 테이프 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해요. 그때 주셨던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큰 누님이 말이죠, 자기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모시고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받게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요 그냥 보내지 않고 배고프고 어려운 자신을 위해서 늘 맛난 점심을 사주시면서 그렇게 힘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믿음에 서게 됐고 결국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큰 누님은 그렇게 주님 그 진짜 영적인 생명 조회를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의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로 선교사로 자원하여 선교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신 분이시래요. 그 큰 누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참 그 누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거죠. 저는 그 간증 그 고백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우리 인생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유한한 생명, 육적인 생명, 이 목숨만 붙어 있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조회,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전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달렸습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수많은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의 가슴에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진짜 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피우스에 매어가지고 어떻게 떡으로 살까? 어떻게 또 다른 떡을 얻을까? 여기에 매어가지고 떡을 달라고 맨날 떡만 달라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 평생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전하며 사는 기쁨. 주님의 살기 원합니다. 이 한 가지 목적, 이 한 가지 목적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요, 나머지 것은 다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을,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바로 발견해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그 썩어 없어질 그 비오스의 인생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에 매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교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